먼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2박 3일 밖에 나가서 다른 거 안 했고 우리 계속 밥 먹고 말씀만 들었잖아요. 밥 먹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기뻤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기뻐하는 것들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일날 오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텐트를, 그 성막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서 계속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걷기 시작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막을 통해 만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 수련회 안 오신 분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그걸 또 처음부터 설명하려면 8시간 걸리거든요. 좀 답답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고, 우리가 그것을 왜 공부해야 하고, 그것을 공부한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8시간 정도 설교를 들으면서 쭉 살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진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회개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월요일, 그 피곤한 월요일, 그 월요일을 맞으면서 진짜 힘들게 또다시 세상에 휩쓸려서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모범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그 성막의 삶을 삶으로써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그 노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걷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이 찬양이 노래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죄 지은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었고요,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갈 텐데 그 백성들 내가 그냥 두지 못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다 복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천국으로 다시 이끌어 올리겠다, 그 결심이 하나님의 딱 한 가지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예수, 내가 보내줄 그 내 아들 예수를 상징할 만한 그 무언가를 먼저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기억하게 하고 그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는데요, 그 성막을 받은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보면 그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성막을 올려드리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같이 앞에서 성막 보면서 설교했던 것들은 이미 만들어진 성막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오늘 본문은 오랜 시간 동안 뚝딱뚝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크기 50m 곱하기 25m,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1번, 평생 시내산 앞에서 살았다. 2번, 텐트 걷어서 등에 짊어매고 다시 광야를 걷기 시작했다. 뭐가 답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번제단 앞에 와서 치유함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분향단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 죄 지은 자는 항상 말씀 앞에서, 물두멍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그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 성막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성막 앞에서 맨날 치유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그 시내산 앞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 이번 수련회 끝날 때쯤 돼서 별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레이스 힐이 너무 좋으니 얼마나 좋아요. 은혜의 동산, 그레이스 힐, 은혜의 동산이. 마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두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요 왜 여기서 우리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여기 살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저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 밥이 맛없다고 저한테 컴플레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장소가 안 좋다고 컴플레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설교 길다고 컴플레인한 사람이 없었고, 아까 찬양하는 거 봤죠? 저는 엄청 뛰면서 찬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우리 조이스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는 아마 이 16주년 우리 분당 우리 교회 16주년 중에 처음일 거예요. 첫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행복하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에서 엄청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막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순간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수련회 좀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일주일 정도 여기서 푹 쉬면서 하나님 말씀 더 듣고 막 또 찬양하고 막 뛰고 막 레크레이션하고 막 이러면서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진짜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요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놀랐어요.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근데 한 8시 9시 되니까 좀 이렇게 피로가 확 몰려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운 순간이었어요. 마치 예수의 제자 둘이 하나님 초막셋을 짓고 평생 우리가 이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소명이 그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함 받는 그 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막의 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이 이만큼 넓다 그랬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곳에 나오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가 벌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 이 40장 맨 끝절을 보면요, 한 끝절 한 두세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막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하늘로 뜨면 모든 사람이 텐트를 접었고요, 그 구름이 진행하는 날까지 가다가 어느 곳에 머물러 다시 그 구름이 내려앉으면 땅 밑으로 가볍게 이렇게 밑에 낮게 내려앉으면 모든 텐트를 다시 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막을 다 짊어지고 광야를 걷다가 그 텐트를 다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진규야, 그래 이런 삶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듣고 배우니까 좋지, 예수에 대해서 아니까 좋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메시지가 너무 좋지.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제 일어나서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만 드리고 사는 것이 너의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성막 짊어지고 다 뽑아가지고 짊어지고 저 광야로 걸어가는 게 너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그 옆에 기둥 받은 거 60개를 박았거든요. 50m, 25m 기둥을 박아야 되니까 60개를 박았는데 한 개당 무게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개당 높이가 2.5m였어요. 무려 이 성소 안에 박혀있던 기둥은요 5m였어요. 5m. 2.5m면 저보다 한 요 정도 더 높을 것 같아요. 저보다 가볍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기둥이 가벼웠겠죠.
아무튼 이 무거운 기둥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뽑아서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1번 어깨에 지고 가져갔다. 2번 수레에 실었다. 1번, 2번 뭐가 맞아요? 1번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지고 가요? 그러면 광야 걸을 때 모래 밑으로 파묻힐 수도 있어요. 무거워서. 옆에 기구들은 다 수레에 실었어요. 근데요 하나는 수레에 못 실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못 실었어요. 예를 들면 법궤, 이건 다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어요. 이게요 큰 거 뭐 천 같은 거 이런 건 다 수레에 싣고 다녔는데 막 금덩이로 만든 진짜 무거운 이것들은요 어깨에 다 메고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광야에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그냥 이 위에 올라와 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뜀뛰며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삶도 있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구름이 올라가면 그거 다 뽑아가지고요 어깨 위에 지고 광야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를 걸을 때마다 너희가 발 닿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치유, 이 땅을 치유하는 능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을 짚고 광야를 계속 걸어요. 그리고 어느 공간 가운데 그 광야에 다시 텐트를 펴놓고 성막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 땅을 또 치유하고 또 들고 가다 또 치유하고, 결국은 이 성막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 땅이 회복되는 것까지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깨에 짊어지고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삶이라는 거예요. 제 이 찬양이 가슴에 다가온 이유가 뭐냐면 이 가사 때문이에요. 나의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노래할 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 가끔 하셨어요. 찬양은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오는 능력이 있다. 본인이 죽을 뻔했을 때 찬양으로 회복됐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찬양으로 회복된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내가 목회의 길을 들어서자마자 진짜 극심한 고난이 왔었는데 6개월 동안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도 없는 총시인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강의동 3층에 피아노가 딱 한 대 있었어요. 무서웠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깜깜했거든요. 불 혼자 켜놓고 들어가가지고 한 찬양을 6개월 동안 불렀어요. 6개월 동안. 물론 6개월 동안 일어나지 않고 찬양을 계속했다는 말은 아니고 6개월 동안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그렇게 찬양하면서 저의 사명과 이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사명역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노래가 회복될 때 그 땅이 바로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뒤에 보니까 또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든다. 내가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된대요. 그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섰으니 그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임한 하나님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이 저를 너무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쉽지 않죠. 성막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용서하리라, 용서함 받은 자답게 살리라 하고 세상에 나아갔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가 이런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돌아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돌아이의 합은 100이다. 그 질량은 똑같다. 그래서 골고루 돌아이 드리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특별히 더 강력한 아이시거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아무도 없고 너무 좋다 그러면 누가 도라이라고요? 자기가 도라이. 회사에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날 또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아서 주님 말씀대로 좀 살려고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괴롭혀요. 그럼 또 이 본성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막 우이씨 본성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케이, 은혜 받은 거 좋은데요, 세상에서 살려고 그래도 세상이 저를 놔두질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4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야, 이제 너희들이 각각 만든 그 성막, 그거를 하나씩 가지고 와봐. 그래서 휘장을 휘장대에, 가름대에 걸고, 번제단은 번제단의 위치에 갖다 놓고, 그리고 분향단은 분향단 위치에 갖다 놓고 다 세팅을 해봐. 그래서 모세가 그걸 따라 다 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9절이에요. 9절. 이제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상한 것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관유를 가져오래요. 기름을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성막이 성막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 있는 기구에 전부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바른 다음에 그 뒤에는요, 아론과 그 밑에 있는 아들 제사장들에게 또 그 기름을 발라요. 그것이 완성된 이후부터 이 성막에서 제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 이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하드웨어를 주신 다음에, 영어를 써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글 뭐예요? 하드웨어 한글이 뭐예요? 뭐라고요? 하드웨어. 이 형태를 딱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안에 뭘 채우시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채우시기를 원한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이 얘기 나왔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코에다 뭘 불어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 그것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냥 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생기, 즉 성령을 넣으니까 이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그전에는 흙이었는데 훅 부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마른 뼈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른 뼈예요. 다 죽어있는 뼈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을 허락하시니 그 뼈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뼈가 되어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지면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기름을 발라라,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름을 바르고 나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삶을 살아내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치 성막에 기름을 바르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손과 발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능력이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성막 설교 한 번만 딱 들으면 똑같이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때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자전거를 한번 탔는데, 저희 집은 오포입니다. 오포, 광주 오포. 오포를 가기 전에는 분당에서 이제 태제고개라는 고개를 넘어야 돼요. 태제고개를 넘으면 저희 집이 나와요. 그 태제고개 넘어서 저를 부르세요. 그럼 제가 나올게요. 분당에 와서 딱 한 번 자전거를 탔는데 왠지 이제 몸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전거를 한번 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포에서 태제고개까지 올라와서 내려오는데 너무 신났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그
그 도로가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막 발 한 번 안 굴렀는데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놔서 막 이렇게 혼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운동이 충분히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막막한 거예요. 저는 태제고개가 차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게 힘든 곡인지 몰랐어요. 그럼 안 가져왔죠. 오포에서 그냥 돌아다녔죠.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분당동 거쳐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데 그 태제고개 그 딱 요한성당 지나서 고바위가 좀 심하잖아요. 다리통 터지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진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요한성당 훨씬 못 가서 내려서 이제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태제고개 옆에 이제 인도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밤이었어요. 저 뒤에서 자전거 불빛이 빠른 속도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나는 도무지 못 가겠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이 자전거를 타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열도 받고 막 뭐야 이거 막 그러고 딱 보고 있었는데요. 제 옆을 지나가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전기 자전거. 그때 제가 막 저거 얼마야 막 이 생각도 들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저거구나.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태제고개 못 넘어요. 용을 써도 못 넘겠구나. 근데 저 전기 자전거 탄 사람이 저보다 몸이 좋지 않았어요. 훨씬 더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봤는데 뭐 제가 차라리 그 사람이 근육질의 남성이었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전기 자전거를 타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칠라 그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다리통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기 자전거 타니까 생각보다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이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자격 없는 나의 노력과 이 힘으로가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뒤집을 만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알지만 살아갈 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태제고개를 넘고 싶지만 내 다리통이 터질라 그래서 더 이상 페달을 밟을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규야 네가 밟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니까 너는 순종해서 그냥 발을 구르는 형태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력은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땅을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럼 목사님 성령 어떻게 받는데요? 분당동 14번지에 가면 어디에 가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만 가르쳐주면 너무 좋겠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저는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도구를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계속 찬양하면서 살아가면요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제가 이 찬양을 오늘 가져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에 이 찬양이 삶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성막을 들고 광야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막이다.
내가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그 나라를 찬양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내겠다, 그 땅을 치유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일주일 내내 좀 불러보세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왜 이렇게 높아요?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내 두 손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찬양하겠다. 그러면 구름 날개 사이로, 그 법궤 위에 그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치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바르길 바라요.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은, 그 능력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할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을 좀 찬양이 회복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여러분 이번 주에 100번만 불러보세요. 집에 갈 때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운전할 때도 이곳은, 이 운전대는 주님을 위한 자리. 옆에서 차가 막 갑자기 끼어들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삿대질하기 직전에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날을 고대하네. 상사가 이거 집어 던지면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열받을 때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도 거룩해지겠습니다. 엄마가 막 시집 안 갔다고 열받게 하면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내 마음속에 자꾸 담기려고 그러면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오늘 소그룹 하는데 또 옆 사람이 좀 짜증나게 하고 막 이상한 질문 던지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그 만원 전철 안에서도 그 소리는 내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사는 그 순간순간에요, 이 곡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막 일어나요. 용서할 수 없었던 자를 용서하게 되고, 맨날 포기하고 싶었던 그 문제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가 믿기를 다짐하게 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손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 감람류를 바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